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무슨 광고인지 아시나요?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무슨 광고일까요? 우리나라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이 필요했던 시절에 대한가족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신문에 낸 포스터 글귀였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1974년생이 있으십니까? 1974년생. 1974년은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에 힘을 보태던 주부클럽연합회에서 임신 안 하는 해로 지정한 그런 연도였습니다. 1974년생들 계시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자칫 못 태어날 뻔했어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 안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저출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셋부터 부끄럽긴요. 셋부터는 국가가 인정하는 애국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이 아니라 또 격세지감이 느껴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하 제한의 가족 계획이 필요했던 시대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자녀를 몇 명 낳는지가 이슈였지 결혼을 할지 말지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의무이고 인생의 당연한 절차이자 순서였습니다.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되고 경제적 자립도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위기,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역할에 대한 부담, 여성의 사회적 경력 단절을 비롯한 결혼식 비용, 내 집 마련 등의 남성과 여성 너나 할 것 없이 다 다가오는 이런 부담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은 꼭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일이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20대에서 40대 미혼 남녀들의 많은 수가 결혼에 대한 의향이 없거나 결혼을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 혹은 안 해도 괜찮은 일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이슈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나보내는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적 관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한 절의 말씀은 7장의 말씀에서 전반부를 정리하고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브릿지, 연결다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온 일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일반적인 결혼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그리고 이후에 결혼과 관련된 교훈을 확장시켜서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그 중심 지점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7장 17절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7장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이 한 절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결혼으로 이루는 가정에 대한 교훈들, 그리고 그 교훈을 삶의 전반적인 일에 적용하는 그 신앙의 원리, 그 원리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라는 그 의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1년 반 정도를 머무르며 교회를 개척합니다. 고린도는 서쪽과 동쪽의 두 항구를 통해서 동서 무역이 활발하게 행해졌던 것으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지리적 요충지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유명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등의 학문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민족과 문화, 사상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다원적이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존재하는 도시였고, 각종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과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도시 고린도의 환경과 여건은 교회에 많은 신앙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 당시 교회에 혼란이 있었던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주제들, 결혼, 독신, 이혼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한 절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7장에 전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육체와 물질을 악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영적인 것을 고귀한 것으로 보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이것을 종교적으로 극단화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결혼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많은 올바르지 않은 주장들이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한 영향으로 교인들 중에는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부정적인 일로 간주하거나 부부간의 관계가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들을 했고, 결혼을 덜 거룩한 것으로 보고 독신은 더 고상하고 영적인 삶이라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적 이원론은 결혼, 부부관계, 자녀 출산을 모두 부정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그 반대로 육체는 어차피 타락했고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며 성적 방종을 일삼는 쾌락주의적 허무론, 이 극단적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적 허무론, 이 두 양극단으로 발전하면서 영지주의가 그렇게 두 양극단으로 발전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한쪽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혼란까지 교회 안에 막 대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사상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지금의 이 삶 가운데 오실 거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높은 기대,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혼과 가정의 불필요성의 논란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 생활, 즉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7장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에 대한 혼란상에 대해서 당시의 임박한 재림의 사상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독신의 유익, 그리고 동시에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위하는 부부관계의 선물은 당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의 극단에서 야기되는 죄악의 씨앗을 방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가정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당시의 사회문화 종교적 상황과 생각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이죠. 부부가 동등하게, 남성 위주가 아니라 부부가 동등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서로 섬겨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금욕의 기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말마저도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상황처럼 결혼한 후에 그런 신앙의 다름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먼저 믿게 된 배우자로 인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품은 성령님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품고 있는 우상보다 훨씬 막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대두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당시의 문화적, 종말론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때와는 상황과 여건이 다른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일들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오늘의, 마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막 여러 가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막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변화하는 막 그 가치관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영적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한 절로 읽은 고린도전서의 한 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든 혼란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즉 가정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결혼으로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있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표현에서 나눠주셨다는 것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은사. 바울은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당시 바울은 자신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음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언급하지만 독신의 은사만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결혼은 그냥 하는 거라고 한다면 독신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독신만 그런 은사가 아니라 결혼도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은사.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말씀 당시의 종말에 대한 기대와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어진 은사를 통한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가정의 일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보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가정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거냐 안 꾸릴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은 나의 만족이나 행복을 목적으로, 혹은 요즘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앙케이트 조사에서 알려주는 결혼 대상자의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요즘에 결혼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경제적인 안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혼은 나의 만족이나 행복을 목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결혼이라는 은사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으로, 부모를 말씀에 따라 공경하는 삶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명으로 세워가는,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실 분들은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목적, 그런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그렇게 부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께서 심부름 시키시려고 날 부르면 선생님께서 많은, 저희 반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5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시려고 태민아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또 불러. 왜 날 불러? 이렇게 마음이 드셨어요? 다 커서 말고요. 중고등학교 때 말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마음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보내면서 막 약간 좀 이렇게 하긴 해도 선생님이 불러주면 좋잖아요. 오늘도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선생님이 나에게 시키는 심부름이 뭐가 되었든 간에 나를 불러주시니까 기뻐서, 부르심 받은 게 기뻐서 선생님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분들,
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됨의 사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가정이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이 우리 주변에 둘려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한 절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가정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사명입니다. 1+1이 돼서 1+1이 2가 아닌 1이 되는 사명, 그 신비의 사명입니다. 2019년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경제적인 여건의 어떤 그 조건을 단계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연봉이 얼마 정도까지 막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모든 이 구분의 단위에서 동일하게 행복의 1순위를 뭐라고 했냐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의 1순위를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앞서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안 해도 되는 것, 뭐 때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정을, 행복을 이루는 일에 가장 좋은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 인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약간은 자가당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변화된 가치관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는 일이 행복의 1순위가 되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행복의 1순위는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소유한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 이 본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이 연어입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 살다가 산란 때가 다가오면 자신이 태어난 강의 위치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산란을 마친 후 생을 다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눈 맑은 연어와 은빛 연어 기억하십니까? 이 두 연어의 사랑이 사무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무치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계시다고. 이 두 연어가 사무치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유예요. 사랑해서 돌아와서 생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귀한 길에 대한 귀소 본능은 과학적으로는 밝혀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연어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기적과 같은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연어와 같은 동물적인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본능입니까? 바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삶에 대한 본능입니다. 왜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속성 자체가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관계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 안에 그렇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DNA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핍,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 안에 초대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동역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남의 집 강아지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은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유일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본능으로. 바로 자신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씀은 아담 스스로 자각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짝꿍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의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본문으로 한 번 더 읽은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가정을 이뤘는데 여전히 한 몸이 안 돼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의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세상에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치관 이 시대에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여러 가정에 대한 막 이것도 가정이고 저것도 가정이고 이것도 결혼이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꺾지 말아야 할 말씀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1+1이 2가 아니라 1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가정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명은 한 몸을 이루는 일,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계 안에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관계를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성을 모범 삼아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관계성 안에 계속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 안에 생겨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초대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은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인생들 간의 관계까지 깨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가정은 이게 대체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가 안 돼 있는 가정의 모습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길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책망하시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제 사랑은 안 해도 잘 지켰어야 하는데 제가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제 아내는 잘못이 없어요. 저만 벌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얘 때문에 내가 먹었다니까요. 자, 이 얘기에는 하와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역시 아담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 인간, 그러면 지가 먹지를 말든가, 나를 좀 어떻게 잘 인도해 주든가, 이런 생각이, 관계가 이미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핑계 속에는 무슨 의미까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결국은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건, 이 죄를 짓게 된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한테 또 밀어내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먼 옛날같이 느껴지지만 다 기억하시죠? 뭘 기억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제한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물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모이기 힘든데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원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가족관계의 균열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더욱 힘들어지고 행동이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면서 가정 폭력도 더 생겨나게 되고 아동 학대까지 벌어지게 되고, 실제 그때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서로의 관계까지 다 깨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성 안에 다시 초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였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에서 단절되어 벗어나게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도 그 회복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의 기본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의 관계도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 관계 안에 거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또한 서로 하나 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다시금 하나됨으로 세워나가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 되어가는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됨의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가정으로부터 하나 되는 삶을 회복하라는 그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하나됨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됨을 회복한 가정들이, 회복해가는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명은 본래 그래야 하는 하나됨, 그 하나됨의 회복임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적인 속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DNA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됨을 회복한 우리의 가정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